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일러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대표해서 김만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 드림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며 성도와의 교제와 친교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평범했던 일상생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질서 없는 생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또한 공기마저도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런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당혹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에게 자연이 아파하는 원인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황무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자연을 사랑하며 보존하여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언어로 이웃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빛이 되는 나눔을 기쁨으로 실천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사랑방을 통해 목양의 능력과 지혜 주시길 원하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먼 외국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리오며, 특히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의 빛을 믿음으로 받고 사랑의 빛이 되는 나눔의 기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양자들이 마을장 사랑방과 섬김이 사랑방을 통해 목양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하나님 나라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 접종과 국민 방역을 통해 코로나 집단 면역의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직 병석에 있는 다은이를 위하여서 또 생각나는 환우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빚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되는 나눔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양자들이 마을장 사랑방과 섬김이 사랑방을 통해 목양의 능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책임감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사랑방 목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하나님 나라의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의 빚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되는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을장과 섬김이 사랑방을 사랑과 책임 안에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세범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청년부 말씀 사경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알게 되고 요셉과 같은 청년들로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집단 면역의 날이 속히 와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은이와 환우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 실학자이자 개혁가이죠. 혹시 정약용 선생의 멘토를 아십니까? 그의 스승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스승이자 멘토는 정조였습니다. 정조대왕은 정약용을 가르쳤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정조가 1800년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두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승하하게 되죠. 정약용은 이 정조의 승하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유배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그가 유배한 기간은 18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 선생이 기록한 책이 자그마치 500권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1년에 한 권의 책을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학자라고 하여도 1년에 10권 쓰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180권도 아니고 500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가 이렇게 악착같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정약용 선생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패족이다. 우리는 패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망한 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패족이지만 우리의 가문의 흔적을 남기려면
그래도 후대를 이어가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문을 통하여서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역사 앞에 자신이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책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는 역사 속에 그저 한 문장, 정조협을 지키다가 그가 승하하고 나서 유배되었던 사람이라는 그 한 문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앞에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깊이 생각하였고, 역사 속에 수많은 책들과 학문을 남기기 위해 악착같이 힘썼던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앞에 선다고 생각만 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부정의 부정, 즉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담고 싶을 만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을 만한 대상 말이죠. 말이나 행동, 억양, 심지어 외모까지 그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절대 본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본보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반면교사라고 하죠. 바울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본보기 삼으라는 것은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식사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경험했듯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는 덜하다고,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4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한 것, 주님을 원망한 것. 그들이 지은 죄는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지을 수 있는 죄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죄된 본성은 말입니다.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인데 이 효과는 자신의 능력을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워비곤은 미국의 작가 게리슨 케일러의 드라마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평균보다 더 잘생기고 더 힘이 세고 평균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워비곤 호수의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평균보다 낫다라고 과신하는 태도를 워비곤 호수 효과 또는 과신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이런 워비곤 효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 없이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배도 더 나오고 기도도 더 하고 더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닐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당파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편지를 통하여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안주해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만족한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라는 이 말은요, 현재 부정사로서 현재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안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뭐 서라, 일어서라, 일어나라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뭐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나라, 뭐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10대들이여 뭐 일어서라,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이 청년부 말씀 사경의 제목도 요셉 청년 세대, 청년 요셉이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세대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는요, 나 스스로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만족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독특한 컨셉으로 쓰여졌습니다. 경험 많고 연륜이 쌓인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였던 윈 우드에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지로 가르쳐주는 컨셉입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게 본 대목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너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하는 것? 아니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크루테이프는 위무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성도 스스로가 이미 겸손해졌다고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하여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이 영적인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는 원리를 잘 이용한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섰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승엽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야구를 잘 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이름이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아시겠죠. 그의 별명은 국민타자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2017년에 은퇴 경기를 하는데 그는 은퇴하는 경기에서 홈런을 쳐버려요. 은퇴 경기에서 홈런을 친 유일한 선수가 이승엽 선수입니다. 그것도 연타석이나 말입니다. 그가 이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끊임없는 연습과 강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합 당일 선수들은 경기장에 일찍 도착해서 몸을 풀고 부족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이승엽 선수도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경기장에 도착해서 몸을 푸는데 그날의 자기의 컨디션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날 훈련을 거기서 멈춘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컨디션이 좋을 때 더 훈련 열심히 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면 안타 하나 칠 걸 2개 치고 단타 칠 걸 장타 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자기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훈련을 멈춘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연습까지 하면 나 자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고 상대 투수를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너무 믿게 되어서 선줄로 생각할까 조심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항상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인 비천한 자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정말 사랑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어려움과 환난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에도 우상숭배나 음행과 같은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해석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되는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며 우리 입장에서
범해도 되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넘어가는 죄악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범해도 되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범해도 되는 우상 숭배는 없고 대충 타협하며 넘어가도 되는 음행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늘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죠. 도망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숭배한 음식 앞에 유혹을 받을 때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셨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에 저항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해야 할 일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아래 두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당신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람쥐를 잘 아시죠? 다람쥐의 주식량이 도토리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주우면 얼굴에 있는 두 볼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래서 다람쥐의 양 볼이 빵빵한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볼 가득 도토리를 채운 다람쥐는 하루에 한 40번가량 왕복하면서 겨울을 대비할 식량을 땅속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 곳에 나누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도토리가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고 대부분 잃어버리고 말죠. 다람쥐가 다시금 되찾게 되는 도토리는 겨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토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헛수고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오게 되면 다람쥐가 찾던 그 도토리들은 싹을 틔워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고 그 나무들은 몇 년이 지나 수천 개의 도토리를 다람쥐에게 다시금 선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진짜 이유는 나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피할 길을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듯 우리의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가 다시금 다람쥐에게 수천 개나 되는 도토리를 선사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피난처 요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피할 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음행,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분명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나를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영적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갖지 않도록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부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선줄로 생각한 고린도 교회와 같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을 터인데 삶 속에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